위로부터 하늘로부터 거듭난 사람이라면 죽고 벗어야 할 것들을 지난 시간까지 생각했었습니다. 그것들이 모두 땅에서 난 것들이요, 육체적인 것들이었다면 이제는 그 죽고 벗은 영적인 몸에 입어야 할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옷 입고 띠띠고 해야 할 것들은 겉의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채워진 마음과 속에 덧입혀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예수도의 희생에 합당한 삶이 될 것을 조용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사랑받는 자로서의 관계 속에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 되라는 그런 당부이죠. 이런 사랑으로 채워지고 평강으로 교제하는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주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되어서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게 되고 모든 제반 일들이나 업적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연스러운 기도의 몸이 될 것을 확인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은 강요나 의무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난 감사와 감격에 의해서 자발적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군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고린도후서 5장 14절의 확신 때문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서로의 지체를 용서하는 것은 내 마음으로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런 제목이 첫 번째입니다. 원래는 진노의 대상이어서 자격이 없었던 우리가 마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데 과거와 같은 옹색하고 좁아터진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옆으로 펼쳐갈 것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12절에 그랬는데 과거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야곱은 물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택함을 받은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심을 받은 것을 의식만 한다고 해도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옆으로 베풀고 나눠야 하는 것만이 사랑받은 자로서의 살아야 할 삶의 자세인 겁니다. 그렇지 못한 이유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4절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치 못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물론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라는 바람직한 자세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거론되는 기대의 항목들이 앞에 이미 5절에서 본 바 있습니다마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는 죽여야만 할 땅에 속한 모습과 비교되는 하늘에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 대조라는 데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 땅의 것들이 전형적인 불신 세계에서의 자기 중심의 모습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용서하시는 모습들이 바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으로 이미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진 은혜들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항목들은 다음 13절과 함께 같은 옥중서신에서 동일하게 당부하고 있는 에베소서 말씀과도 같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에베소서 4장 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 이 12절이라면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하는 다음 구절에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 12절이 하나님과 택함받은 각자의 개인의 상태라면 13절은 반복되는 서로 그리고 피차처럼 지체들 상호 간의 자세라는 데서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평강을 가질 때 옆으로 그것을 펼쳐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원리를 보는 것이죠. 물론 먼저는 하나님께 긍휼하심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는 경험이 분명할 때 지체 간에서도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라는 13절의 삶의 자세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살펴야 하는 것은 여기 용납하여라는 내용입니다. 아네코마이라는 히라본데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 변치 않게 대하는 겁니다. 상대의 반응에 관계없이 대하는 거예요. 용납한다는 것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반응에 따라 우리를 택하셨다면 하나님 앞에 긍휼과 용서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역시 앞에 육의 사람으로서 8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하늘의 사람으로서 합당치 못한 땅의 지체로서 비교가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3절의 말씀 역시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는 당부와 의미에서 다르지 않음을 봅니다. 이어서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해야 하는 기준을 제시하기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3절 하반절 했는데 마치 앞에 마태복음 18장에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33절에 라는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희생을 힘입어 원수의 자리에서 사랑받는 자녀의 자리에 있게 되었다면 당연히 자신이 사랑받은 감격과 용서를 옆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에게 또 회복된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대우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 서로 간의 용서나 용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 같이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당부입니다. 두 번째로는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앞에서 우리에게 당부했던 것들의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속에서 하나님이나 사람들의 긍휼이 필요한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의 옷은 낮에는 몸에 걸치고 다니다가 밤에는 그것을 덮고 자는 이불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음을 구약의 율법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옷을 저당 잡은 자는 그것을 밤까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그것을 돌려주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게 하라고 하는 당부를 출애굽기 22장 26절에서 27절 그리고 신명기서 24장 13절만 봅니다.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의로움이 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겸손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었다면 반드시 사랑의 띠로 걸친 옷을 묶어야 된다는 것인데 옷을 걸쳤으면 반드시 띠를 묶어야 하는 것처럼 외형적인 삶에
단장을 영적으로 비유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14절에 그랬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의 성품은 공의로 죄에 대한 진노를 가지셨을지라도 그보다 우선은 사랑이라는 성품을 사용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같은 사랑을 입은 자녀라면 당연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하는 당부는 지나치지 않은 부탁인 겁니다. 어떤 것보다도 신앙의 삶에는 사랑이 우선이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공의의 성품을 먼저 적용하셨다면 죄인인 모든 인류는 한 사람도 구원을 얻지 못하고 모두 멸망으로 끝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것, 즉 진노와 형벌 위에 사랑을 더하신 까닭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해놓고 이를 가리켜서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부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매는 띠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묶는 수단, 끈, 사슬 또는 배를 떠밀려가지 않도록 매는 밧줄, 또 말을 제어하는 고삐, 그리고 2장 19절에서는 이 같은 단어를 힘줄이라고 그랬습니다. 힘줄로 번역을 하고 있죠. 결국 둘을 하나처럼 결속하는 것으로 우리 문화 속에서 가장 호소력 있는 모습은 어머니의 등에 아기를 띠로 묶은 모습입니다. 등에 단단히 띠로 동여맨 아기는 어머니가 무엇을 하든지 떨어지지 않고 밭에 잡초를 매든지 아니면 밥을 하든지 거기서 어머니하고 함께 움직이는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띠로 매었다고 하는 것은 둘이 붙어서 하나처럼 움직이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에베소서 4장 3절에 같은 당부를 보기도 합니다. 우리 지체 간에 하나처럼 움직이게 묶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합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함께 매이는 대상에 따라 운명이 달라지기도 하고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다를 수도 있다는 데서 경계되는 내용도 성경은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사이프러스라고도 합니다마는 키프로스의 바보라는 데서 바예수라는 거짓 선자를 만나게 되는데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복음의 방해꾼 역할을 하는 것이 불의에 매여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보는데요.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불의와 함께 묶여져 있다. 이런 말씀이죠. 이런 입장에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는 생명과 진리에 온전히 매여 있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귀중한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즉 예수 기도의 구원에 하나님의 사랑의 띠로 온전히 매이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기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5절에 그랬는데 앞에서 진행되어지는 하나님의 성품을 입고 그 모습으로 옆의 지체들을 대하고 사랑의 띠를 단단히 묶은 것들의 결과이면서 역으로는 이것이 그런 삶을 가능케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15절 상반절에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은 주님의 성령께서 계시는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리고 6장 19절에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의 평강으로 다스려져야 하고 그럴 때 정상적인 하늘로서의 거듭난 삶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명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문제는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지 못하고 온갖 세상에 잡다한 것들을 어지럽게 자리 잡고 있어서 평강 고사하고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는 모습들이 많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불신의 요소들을 모조리 쫓아내고 정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또 내 삶에 나타나는 힘겹고 어려운 것에 우리의 눈을 집중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밖으로 다른 사람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잘못되는 집중하는 것에서 도피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돌아볼 수도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15절 중간에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기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교회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교회는 세상의 어떤 것들이 지배하는 기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특별한 기관임에도 이 은혜를 실제적으로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반목하고 이것이 심하면 서로에 대한 신뢰감마저 잊어버리고 의심하기까지 하는 것은 절대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 한 몸 된 교회를 찢어 나눠 놓으려는 어둠의 역사일 뿐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이것이야말로 바로 반드시 회복해야 할 신앙의 첫째 과제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확신될 때 비로소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5절 하반절에 주님의 말씀이 가능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교회 공동체도 하나됨을 지켜가지 못할 겁니다. 이 말씀을 역으로 추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는 자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된다. 이런 말로도 의미를 풀어 생각할 수 있겠죠. 사랑의 끈에 든든히 매이게 되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심을 확신할 때 지체들 서로 간에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는 하늘의 사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16절, 17절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하든지라고 하는 건 뭐냐 하니까 영적인 일과 또 우리 육적인 모든 제반의 삶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들을 얘기합니다. 앞의 모습이 되었을 때 거기에 따라오는 삶은 당연히 신령한 모습이 되어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찬양이 지속되고 어떤 신앙의 과제를 감당하더라도 자신이 한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해서 하신 것이라는 고백을 자연스럽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6절에 이 말씀 역시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하는 전반절 16절 상반절인데 흔들림이 없는 든든한 신앙으로 골로새 교회와 같이 이단이 침입해 와도 흔들림이 없는 비결은 세상과 어둠에 대항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로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늘 풍성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신앙에 있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예를 든다면 바울 사도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도행전 20장 30절에 우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연이어 거기에 대한 방어책을 제시하는 말씀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행전 20장 32절에 확신을 표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은 일방통행처럼 전도자인 저를 통해서만 가르치고 교훈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전한 교회일수록 기도의 말씀이 모두에게 고루고루 풍성해서 누구든지 교회를 교훈하는 데까지 말씀이 풍성해야 합니다. 미국의 건전한 교회들 보면 그렇습니다. 전도자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지체들도 때에 따라서 말씀을 나누는 것을 봅니다. 마지막 건전치 못한 이론이 범람하고 거짓 기도들이 유혹할 때도 서로를 든든히 지켜갈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모든 지혜라고 할 때 세상의 모든 종류를 총동원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과 그의 선자를 통해서 주신 신령한 성령께서 일깨우시는 성령의 모든 교훈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할 수 있을 때 모든 어두움과 걱정을 넉넉히 물리치는 서로의 격려 속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는 결과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찬송과 찬양 함께 쓰이고 있죠. 의미에서 큰 차이가 없는 다른 명사와 동사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이 두 가지를 다 꾸며주는 말들이 중요한데 그 내용을 볼 필요가 있죠. 첫째, 시와 찬송은 이미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께 구별하여 불렸던 시편을 가지고 노래하는 것이라면 찬양은 역시 신령한 노래들로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영혼과 마음을 연주시키는 행위인 겁니다. 앞에는 살모스, 시편이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뒤에는 아도 또는 살로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이 다른 의미는 뭐냐니까 뭘 이렇게 퉁긴다 또 연주한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영혼을 연주시키는 그런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형은 같은 옥중서신인 에베소서 5장 19절에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한 것인데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지만 지체 서로 간의 영혼과 마음이 화답하여 드릴 때 진정한 찬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될 것입니다. 화음이 잘 맞고 사부가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을 드리는 마음의 자세가 서로 통하고 있을 때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이라는 거지요. 이렇게 하늘의 소망과 기쁨으로 중심에서부터 찬송이 나오게 될 때 행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십자가의 희생을 이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17절에 이것은 가장 신앙의 바른 상태에 있는 사람의 결과들인 거죠. 이 말씀은 오늘 다루는 12절에서 16절의 결론이면서
앞에서 함께 인용한 에베소서의 찬양에 따라오는 말씀과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에베소서 5장 19절에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 해놓고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것은 비단 믿음의 행위, 즉 예배나 기도나 모임 같은 신앙의 요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영역을 통틀어서 말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면 함부로 할 리가 없겠지요. 또 다음 시간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사람의 관계를 가정에서부터 풀어내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사는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감사할 만한 것들보다는 안타까운 요소들이 삶 속에 더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힘입어서 가능함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너무 심한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았다는 엄청난 은혜조차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나 피차 용서는 고사하고 주님께서 지체들에게 감사와 기쁨보다는 불만으로 충만할 경우가 생기게 되죠. 그런 상태라면 말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까닭에 그리스도의 평강의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세상에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이 더 크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우리 마음자리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힘쓰고 신앙의 어떤 것보다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확인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찾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받은 확신으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게 되고 사랑의 띠로 견고히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를 하나로 묶어서 흔들림이 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신앙과 이 교회를 지켜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여러분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오늘 주시는 당부가 여러분의 자신들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